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또 참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위로의 복음 49번째 시간, 원하는 것 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근데 제자들은 적나라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에 빙의를 해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 나는 이것을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 땅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님께서 필요하다 말씀하실지 그걸 꼭 잡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는요, 말씀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계속 날아가고 계시거든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의자 세팅 다 돼 있고 교회 앞에 그 푸른 넓은 잔디밭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앞에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복음서의 모든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그 예루살렘 행이 계속됩니다. 32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갈릴리가 위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에서요, 갈릴리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한 700m 정도 되는 고도인데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의 전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마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제자들의 앞서서 걷고 계십니다. 앞서 가시는 그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이 제자들에게 정말 잘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특이한 말씀 아니에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느긋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듯이 그 앞선 모습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결연함을 봤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죽임당하신 그 일에 관해서 세 번째 드디어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서서 8장에 그 다음에 9장에 예고한 것과는 조금 달리 이 10장에 세 번째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거에 관한 말씀은 먼 산의 형체가 가까이 가면 더 명확하게 보이듯이 선명해지듯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과 그들에게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할 것, 그 매질 당할 것까지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예고가 자세해지면 자세해질수록 제자들은요, 그 순환과 죽음의 의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반응이 점점 더 엉뚱해져요. 예수님의 순환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엉뚱한 부탁을 드립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 여러분, 이 말하는 뉘앙스를 한번 봐주세요.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요구하는지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꼭 빚쟁이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내가 맡겨놓은 거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자 자기들이 구할 바를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당당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옛날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했죠. 왜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살로메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친척 관계가 되나요? 예? 어떤 사촌이요? 이종 사촌이 됩니다. 서로 이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친척 관계가 되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관계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혈연 관계보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당연히 요청할 것이다, 요청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권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당당한 말과 급한 말투 속에는요, 누구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 무엇일지 예수님은 아마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요, 공개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는 둘이 속닥속닥, 셋이 속닥속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그 원트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우편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좌편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제자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양쪽 보좌에 자기들을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따랐으니까 조금은 무례한 청탁이 되더라도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요, 인간 누구에게나 있어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 만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서로 지체된 성도들 사이도 서로 원수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경쟁하게 하고, 이런 경쟁은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경쟁하다가 결국은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듯 야망으로 시작된 열정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적인 동기는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을 비워낸 사람들,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 비록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겸손히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성급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의 속을 다 비워내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내 갈망을 잘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동기를 살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에서는요,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만약에 10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할 때요, 종이를 접어서요, 10가지 소원을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원트를 한 10가지 적고, 오른쪽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서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10가지 적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오늘 주보 이 말씀 노트하는 부분을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넣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결단하고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한번 적어보라고 하실까? 만약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 10가지 적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걸 10가지 적게 했을 때 몇 가지나 공통되는 것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아는데 우리는요, 번번이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38절 후반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요, 희생 제물로 죽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죽음으로 의미해요. 유대인들에게 같은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과 운명을 함께 나눈다, 함께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죽음의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결국 당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잔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옛 자아와 옛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세례죠. 내가 당하는 고난의 잔과 내가 죽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이 세례를 지금 너희가 함께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말씀의 톤이요, 일고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정도는 좀 버티고 가겠습니다. 잔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좌우편 보좌에 앉음으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고요, 밤모섬에 유배돼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의 성령의 말씀을 적어서 우리에게 전한 요한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이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용감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39절 후반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상을 주고 말고는요, 내가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요,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만일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테니 보상으로 어떤 상급을 달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길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걸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를 탐하는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행위를 내세워서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둘만의 문제일까요?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 간의 대화를 들은 다른 10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4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지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대화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들은 이 대화를 듣고서 두 사람을 분이 여겼습니다. 왜요? 나보다 앞서서 요청했거든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으로 저렇게 잽싸고 얍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두 제자와 같은 자기 영광을 위한 권세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전에도 틈나는 대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낮아짐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이제 이렇게 이르십니다.
42절 4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소위 세상의 권력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가 낮은 자를 힘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문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방 욕망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방 욕망 이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갈망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면 인간은요, 남의 것을 모방하고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마음의 갈망을 정직하게 숙고하고 직면하기보다, 제자 중에 누가요?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제 장을 바꿔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욕망을요? 예수님 좌우편.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최고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요, 그 욕망을요, 누구 것으로요? 자기 것으로 삼은 거죠.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놓으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르네지라르가 이야기한 모방 욕망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갈망과 욕망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왼편에 내가 원하는 원투만 다 적어놨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너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니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도 겹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생활일 뿐이라는 거죠. 왜요? 이민사회 속에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을 깊이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된 너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크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멘.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3절 후반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이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발견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요, 섬김 받기 위해서 권력과 권세를 갖고 싶어요. 세상에서는요,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권세를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요, 어떤 권세냐면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권세를 여러분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즉
성공을 위한 묘책으로 섬김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고자, 이 땅 가운데서 큰 사람이 되고자 그 메소드로 뭘 사용해요? 종이 되고 섬김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낮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그것을요,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섬기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높아지기 위한 섬김은 참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있고 타겟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참 섬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듯 하나 실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섬기는 듯 하나 결국은 칭찬받고자 하고 버리는 듯 하나 실상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섬김이 아니고 굴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굴종. 참 어려운 한자어죠. 굴종이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속박된 노예 상태로 억지로 하는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굴종의 모습은 속박된 노예 상태로 억지로 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 굴종은 마지못해 하는 노역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돼서 섬김을 하면서도 불만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한 자발적인 헌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헌신, 이게 뭐라고요? 참 섬김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요, 이기적인 나의 욕망, 원트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고 사랑으로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책망도 아끼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진정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중독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뭐에 중독되지 않는다고요? 관계에 중독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어떠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는 그런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섬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뜻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님께 그 주도권을요,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하고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두 개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말씀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신학자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몸값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때 만약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면 그 노예의 몸값을 누군가는 지불해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값을 당신께서 대신 드려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사랑의 섬김은 여러분 너무 커서 표현하기조차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먼저 입었는데
내가 무엇을 섬겼다고 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름다운 개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길, 그 겸손의 길, 사랑의 길, 그 섬김의 길, 거기서 보여주는 많은 특징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은 그래서 높고 낮음의 지위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가 높든 낮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은혜로 받은 자리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보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차를 대는 곳, 저기가 있잖아요, 보도블록 사이에 나온 그 잡초를 계속 뜯고 있더라고요. 한번 뜯어봤는데 이게 안 뽑혀요. 손이 얼마나 아프실까.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나무 밑에서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걸 다 다듬고 계세요. 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뮤직 앤 아트 아카데미 발표회를 보고 본당에 왔는데 집사님 세 분이, 물이 너무 많이, 비가 새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셔서 그거를 또 방수 작업을 하고 또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보면 진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 와서 처음에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왜냐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저분이 저분이었나 이렇게 헷갈리는데, 지금은 저분은 저 자리에 항상 계시는구나. 저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떤 집사님은 남편과 자녀들이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상황 속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평일날 와서 화단에 꽃을 싣고 정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풀은 독성이 있고 어떤 풀은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저한테 이렇게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을 내서 비전으로 건너가서 교사로 섬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기쁨 가운데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 또한 계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적으로 시간 카운트해서 내가 얼마 받는 사람인지를 계산하면 누가 그렇게 해요? 답이 안 나오는 섬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갈망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오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꼭 분별하여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비워서 종이 되셨어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역할을 맡아 타인을 섬기는 삶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아픔을 고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6월절 전에 대하에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에요. 그 발을 씻기는 게 뭐가 대단한가? 거의 종만 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이스라엘에서 그 고각 발굴할 때요, 구두를 신고 온, 운동화를 신고 온 사람들이 다 벗어 번지고 거기서 주는 샌들을 신었어요.
정말 더우니까요. 여기서 땀이 흘렀는데 그게 이 발등까지 쭉 흘러내릴 정도로 셀시우스로 51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다 타요. 근데 그 고고학 발굴을 하는 팀이 한 100여 명이 됐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다음날 그 시카고 대학에서 온 친구가 그 식당 전체, 그 키부츠 식당 그 전체 관리 감독하는 분들한테 이상하다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 식당을 했더니 그분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발냄새라고. 발냄새,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예요. 그래서 오물 섞인 냄새 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들의 발을 닦으시며 우리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올려다 보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들보다 더 낮은 곳에 앉으셔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삶의 밑바닥 속에서 위로 아무리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외쳐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그 밑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우리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절망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우리보다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에 묻은 먼지를 닦으시며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얼굴을 올려다 보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하지만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내가 섬길 분량을 잘 감당함으로 삶의 모든 것을 섬김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섬김의 기회로 바꾸면서 옆에서 같이 섬기고 계신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